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5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한 것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결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 복음이라고 불리는 새 언약이 선포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묘사된다라는 점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합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이고 그 땅은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는 땅으로 회복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느냐?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속에 스스로 있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이름 속에 사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 있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옛 땅으로 돌아와 잔사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철저히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에스겔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읽어보면 모두 내가 할 것이며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권적 은혜라는 거죠.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승복음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장로교는 전적 타락을 말하고 또 웨슬리안 감리교는 선행적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둘이 완벽하지가 않죠. 항상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리라.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진짜 정결함이 또 신앙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에스겔은 세 가지 복음을 전하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정결의 은혜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 말씀의 은혜로 율례를 향하고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에스겔이 3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나눠,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요.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정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의 복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가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정결의 은혜가 중요하다. 정결의 은혜.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정결을 매우 강조하고 중요시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정말 많은 규례들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전통을 기록한 미쉬나는 마지막 장 전체 내용이 정결 규례잖아요. 그죠? 일례로 사람이 손을 씻고 목욕하기 적합한 물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는데
첫째 연못과 도랑에 있는 물과 흐리지 않는 샘물과 구덩이에 있는 40스아 미만의 물은 더럽히지 않는 한 손 씻기에 적합하다. 쭉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다가 사실은 정결에 대해서 유대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양, 그리고 어디의 물, 물에 예를 들어 그 분포, 색상, 색깔 뭐라고 표현하면 좋고 흐리지 않는 샘물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적 개념으로 사용했던 정결 혹은 깨끗함의 히라보가 카타로스인데 유독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 헬라 사회에서 쓰여졌다고 전해져요. 제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하얀색 빵 이걸 뜻하는 거. 농부에겐 키질로 껍질이 벗겨진 곡물. 금속을 다루는 사람에겐 합금이 없는 금속, 순수한 금속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상태. 상업에서는 부채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신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느냐? 의식적으로 깨끗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가가기 적합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 예. 하나님께 다가가기 적합하다. 이렇게 이 단어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과 관계하기 쉽겠죠, 당연히. 그죠? 모든 죄와 정신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카타로스는 세 가지 의미거든요. 신체적, 종교적, 영적 삶의 깨끗함이에요. 신체적 깨끗함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제 목욕을 원하니까 내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하죠. 발은 매일 씻잖아,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광야가 많으니까 먼지가 많고 흙을 하니까 들어오면 발을 씻죠. 발은 매일 씻어야 돼. 그날의 죄를 매일 깨끗하게 예수님과의 씻어야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종교적 예식의 깨끗함이죠.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 그럼 제사한테 가야 돼.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깨끗함을 인정받아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이때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때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 시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일 시선이 더블 포커스.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한 시선을 갖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청결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약속을 한 거잖아, 결혼이. 그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표현하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이때 깨끗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신다. 디모데 교회 리더를 선출할 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지킨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주어를 하죠. 야고보가 말하기에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이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죠. 베드로 역시 항상 이 정결함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느냐? 오직 이때의 정결 위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때 맑은 물 이거는 신약에 넘어가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 사도 요한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사실은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정결함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거야. 그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진짜 정결함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
자, 다시 25절을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진짜 우리가 정결의 은혜를 알고 정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속이 변화되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죠.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 인기 더 사랑하면 인기가 우상이고.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우상. 명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돼? 정결해져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결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내면 세계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에서부터 내가 정결해져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내 내면에 아직도 모든 우상들이 가득한 특히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백날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죄는 여러분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악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했죠. 그러나 진짜 그들이 받아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입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뭐랄까요. 누구나 다 인생에 명함이 있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차갑고 뜨거운 온도가 너무 커. 그러면 가운데 결로가 생기는 거야, 결로. 집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격차가 크면 결로가 생기잖아.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일관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겪어. 그죠?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달라.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달라. 인자할 때의 모습과 자기 감정이 폭발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대단한 시인이 꿈의 수 하늘나라 같다 그래요. 한차사와 금빛나는 책을 보여줬는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음 장을 넘겼더니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었어.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시인 두려워졌어. 다음 장을 넘기니까 더 촘촘하게 적혀 있대요. 그대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더니 온통 새카맣더래요. 그대의 악한 마음. 이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 말이며 행동이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여러분 뭐 되게 간단한 글이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잖아요. 아바라티아, 아바라티아라고 그러죠.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탐욕이 다스려진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반응하냐? 조금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자족, 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뭐예요? 단테가 말한 것처럼. 그죠? 축적. 내가 조금 더 모아서 나를 축적하려고 하는. 탕진. 조금 더 모아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조금도의 기준이 자비로 혹은 후함이 된다면 그 조금도는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타인에게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재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조금 더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조금 더의 기준이 단테의 말처럼 축적과 탕진에 맞춰져 있다면 그 조금 더는 내 마음의 우상이 가시화된 내 마음의 우상이 가시화된 것. 내 마음의 욕망이 우상을 만든.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 마음에 정결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정결함. 이 정결함을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압축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마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성에서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